예, 로마서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우리 요즘에 이제 큐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52면 신약 성경 252쪽 로마서 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었지만은 아버지 그 선택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의 사명. 예, 남은 자라는 말이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인 게 이스라엘에다가 한국교회를 넣어보세요. 한국교회 성도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인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옥에 갔더니 글쎄 자기가 아는 목사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목사인데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국 지옥 그 간증을 하는 몇 번을 들어봤고 여러 사람 걸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천국에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온 사람이 있고 지옥에 절대로 안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곽찬희 목사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천국 가요? 내 힘으로는 못 가죠. 나는 무조건 지옥이지 뭐. 무조건 지옥인데 내가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정말 그 예수님 하고 같이 그 십자가 있던 사람 중에서
제가 오늘 이번 주일에 그거 설교할 건데, 그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했고 한 사람은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모래같이 많았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한국말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진짜만 구원받아요. 이 가짜랑 진짜를 우린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에도 그 가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명품 백 같은 것도 가짜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봐도 모른대. 봐도. 그래서 막 돋보기 갖고 막 전문가가 막,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가 비싼 거는 뭐 1억도 하고 그러잖아요. 난 그런 시계가 있는지도 난 잘 몰랐는데, 그 시계가 비싼 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막 1억이 넘는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 가짜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텔레비에서인가 봤는데, 이걸 전문가도 구분을 잘 못해요. 가짜랑 진짜랑 구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짜 성도라고 얼굴에 써 있나요? 주민등록증에 가짜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뭐 겉으로는 뭐 양복 입고 주일날 되면 다들 대부분 옷 잘 입고 오잖아요, 그냥. 그리고 깨끗이 세수하고 뭐 화장하고 막 찬송가 부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저는 알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은 누가 가짜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나냐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분명히 장로님이야.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우, 목사님 나 어떡하냐고 막 너무 무섭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평안하게 가는 거야. 평안하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는 염을 많이 해봤는데, 염만 해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염을 할 때 만져보잖아요. 근데 이 만지면은 부들부들한 그런 분이 계시고 아주 뻣뻣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뻣뻣해가지고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게 안 펴져, 팔이. 그리고 억지로 그냥 쫙 잡아당기면 우두둑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로 밟고 손을 막 별쇼를 해서 옷을 입히는 거는 천국 간 것 같아요, 지옥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인대요. 사람이 숨이 넘어갈 때는 누가 오셨는지 보인대.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눈이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왔어 지금? 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게 지옥에 데려가려고 온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자기가.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막 버티고 그냥 안 간다 막 버티고 막 그러면은 이 경직이 되고 겁에 질리면 사람이 이 뼈가 이 근육이 경직이 돼.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그걸 금방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천국 간다. 내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평안하게. 그러면 옷을 그냥 쉽게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같이 중요한 설교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많고 집사도 많고. 근데 저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어디 가자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뭐 상은 뭐 나중에 조금 받더라도. 사실 천국 자체가 큰 상급이죠, 사실 천국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씨라는 거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이 많지만 남은 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소돔 고모라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뭘 많이 했죠? 동성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소도마이트, 그런 소도마이트라는 건 동성연애자는 뜻이에요. 소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동성연애하고 서로 때리고 강간하고 그런 거를 싫어하셨으면 소돔 고모라를 그 유황불로 그냥 다 태워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랑 달라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지 뭐. 똑같아요. 뭐 동성애자 인권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을 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은 빨개 벗고 거리에서 행진하고 기독교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게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동성애 반대 시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막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본 사진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수갑을 채워서 잡아가더라고. 데모한다고. 무슨 강력범죄자처럼.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 시위했다고 수갑을 안 채워도 되잖아요, 사실은. 수갑을 채워서 아주 강도 잡아가듯이 잡아가더라고요. 이건 정말 강압수사죠. 그 요즘에 그 쇠파이프 들고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도 수갑 채우는 거 제가 잘 못 봤는데 목사님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고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거 막 저항하고 그러다가 막 다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를 찬양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를 찬양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탄압을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호응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요새 목사들도 많아요.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 이름을 냈다니까. 신문에 목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 자기들 이름을 냈어. 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우리 단체는 기독교 단체지만 지지한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가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남은 자가 뭘까? 이 남은 자라는 거를 쉬운 말로 하면 생존자예요. 생존자. 우리가 전염병이 퍼지거나 전쟁이 났을 때 다 죽었는데 몇 사람이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을 생존자라고 그러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생존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었어요. 여호수아 시절에 벌써 우상숭배가 많았거든. 그때 이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절에도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지금도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아요. 꼭 절에 안 가고 꼭 무당 안 만나도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결국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나의 어떤 의로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갈 정도는 돼. 그렇게 교만하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하면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31, 32절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구원을 받지만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딪힐 돌이 뭘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딪힐 돌은 뭡니까? 그건 율법주의거든요. 교만함. 근데 그런 게 사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부딪힐 돌이. 이게 문제인데 새벽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겐 뭐가 자랑이에요? 새벽기도가 자랑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또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지만 그게 교만이 되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게 내 교만이 되면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선교사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교사인 게 너무 또 교만해. 선교사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못 말려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존경받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 사실은 그 자녀들 중에 망나니들이 되게 꽤 있어요. 난 그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물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아주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오직 존귀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특히 이 수요예배 나온 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는 뭐 세상 사람 뭐 다르고 뭐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그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나? 여기 있습니다. 남는 자가 된다는 게 뭔가? 결국 그것은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는 자라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자꾸 죄 짓고 교만하고 또 때로는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는 자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남는 자인데 끝까지 남으려면은 낙심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낙심하면 기도도 안 해요. 정말 낙심하면 성경도 안 봐요. 또 낙심하면 어디를 안 올 것 같아요? 교회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었어요. 저랑 아주 잘 아는 그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시험에 든 일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디를 안 갔겠어요? 교회를 안 갔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근데 문제는 이걸 빨리 회복을 하면 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안 간 거예요, 교회를. 근데 저도 이분이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안 갔는지 난 몰랐거든요. 내가 아는데 자주 만나는 분이 아니라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한 20년을 안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난 지금도 걱정이 돼. 전 솔직히
이분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참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 방학을 20년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한국에만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이게 옛날 통계예요. 이 통계가 꽤 오래된 통계인데 그 당시에 벌써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수 집사님은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낙심할 때 많은데. 그러나 제가 다시 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옛날에 내 친구 목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교회를 가기가 싫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가 너무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막 그 중년 남성이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네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이유는 네가 목사기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이게 약간 좀 개그인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니까 어머니가 네가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농담을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어제 그 농담해준 친구를 다시 만났었는데 물론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지만은 목사가 아니라도 집사님도 시험에 들어도 교회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셔야 돼요. 결국은 남는 자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험들 일이 교회에 다니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현주 자매님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꼭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무리 착한 목사님들도 시험에 드는 말할 때가 있고 시험에 드는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저 사람을 봐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해야 돼. 왜냐하면 낙심할 일이 계속 있거든. 계속 있어. 집에 가도 낙심할 일, 교회 와도 낙심할 일, 회사 가도 낙심할 일이 끝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남는 자가 되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섰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그날이 넘어지는 날이에요. 저도 내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좀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리게. 교회를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잘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 타락하는 목사님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이런 목사님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너무 교회가 안 되니까. 하다못해 막 직장도 다니고 그래. 이런 분들은 택시 운전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온 식구가 다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하면 그거 아세요? 대리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4시, 2시고 3시고 태우러 오는 차가 있대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새벽 2시 반 막 그때도 무슨 버스 같은 게 돈대요. 그 회사 버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걸 타고서 하루는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봤더니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대리운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친한 목사님들 중에 대리운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분이? 목회가 안 되니까, 교인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목사님들 중엔 타락한 목사님을 못 봤다니까, 아직까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타락하는지 아세요? 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섰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병이 낫고 나서 건강을 탔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교회도 잘 다녔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상한 짓 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가서는 안 될 데를 가고 돈이 많으니까 결국 교만하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만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꾸준히 교만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서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만하게 살기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교만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교만하기도 참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교만하지 않는 비결은 자꾸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만 와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기 때문에 물론 예배당을 자주 오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만 자주 와도 웬만한 죄는 다 벗어날 수 있다. 웬만한 낙심, 웬만한 교만함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자주 오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게 추수의 원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도고 전도고 순종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꼭 와요. 저도 개척교회 하고 지금 5년째인데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러나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이 거두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열방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누구나 지쳐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말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만 하면 지쳐요. 그래서 뭐든지 웬만큼 했으면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역마차 타고서 서부로 이동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간 사람이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지킨 사람이 먼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사실은 예배 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내가 좀 멈춰서 쉬고 좀 충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안식일뿐만 아니라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님 만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시간 핸드폰 보십니까? 핸드폰은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보잖아요. 하루 종일. 막 눈이 아프도록 핸드폰을 보고, 막 눈이 아프도록 막 테레비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남는 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 주님을 자주 만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세요. 결국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그 나라에서 친구의 정의를 잘 내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친구가 뭐냐, 친구를 한번 정의해봐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거기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친구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친구다 막 그러면서 올렸는데 1등을 한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등 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친구의 정의에서 그 콘테스트 1등한 정의가 그거였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했대요. 다시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런 친구가 한 분 계시죠?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람은 사실 언젠간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죽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다 떠나고. 한번 여러분 죽을 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제 죽음에 얘기했지만, 죽음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죽을 때 목사도 같이 못 가요. 제가 장례식 인도할 때 보면 이렇게 맨 앞에서 행진은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데리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실 때에 천국 갈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그때는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했는데요. 남은 자는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자고, 남은 자는 결국 낙심하지 않는 자고, 남은 자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고, 결국은 남은 자라는 것은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꼭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아버지 우리도 먼저 믿는다 하면서 참 방황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저 천국을 향해서 생명력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때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만할 때 많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한 명도 낙오자 되지 않고 모두 남은 자가 되어서 생존자가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 남은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